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 주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모두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표어, 이 표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2월 말까지 앞으로 7주간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냐?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한때 머물렀던 그 교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핵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7절에서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모습이냐? 바른 미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무슨 교회에 미움, 뭔 소리 하는 이런 표정이신데요? 좋은 표정이십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미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불편합니다.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미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미움은 어떤 미움이냐? 바른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미움이 아닙니다. 바른 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미움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안에 바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하는 교회는 미워해야 된대, 교회는 미움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하셨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우리 교회는 진짜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움이 아니라 바른 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도대체 가져야 하는, 품어야 되는 바른 미움, 바르게 미워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것이 바로 6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의하면 바른 미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르게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을 미워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는가? 이것이 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일들을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느냐? 6절에서 언급된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잘못된 곳에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된 지도자들의 무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2절에서 거짓된 자칭 사도라 하되 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된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리고 거짓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이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가 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미워했습니다.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악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이 악을 제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다하는, 이렇게 인내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죄를 용납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 뭘 그냥 그래도 좀 용납, 아니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반드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된 말과 행동은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된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한 번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고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미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미운지 이것이 역겨워서 토할 정도로 밉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증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싫어하다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증오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미움이 아닙니다. 아주 증오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역겹게 여기시는 그것에 대해서 잠언은 6장 16절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정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아주 그냥 활발하게 행동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도 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숨어서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세속적이고 거짓된 공동체로 변질시키고 이간질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 자신 스스로에게 있는 죄를 미워하는 바른 미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제거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미워하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스스로 먼저 죄를 미워하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죄를 미워하는, 특별히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죄를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요,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교회를 모이고 시작했을 때까지 계시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셨습니다. 30여 년이 지나는 이런 순간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 때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처음 사랑이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랑이 없어졌다,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을 내서 사랑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처음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중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간직해야 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 사랑의 핵심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죄만 미워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른 동안 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마저도 미워하는 일이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막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 이 교회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악, 이 죄를, 악을 제거하고 거짓된 지도자들을 분별하느라고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분별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요, 달라집니다. 의심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깊은 교제를 꺼려합니다. 그냥 왔다 가거나 잘못된 것들 바라보면 저런 사람들과는 내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이 신앙생활 자체가 화석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외면하고 다시는 성도로 받아들이거나 품으려고 하지 않는 정죄의 마음만 가득 차고, 용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은 점점 식어져 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더 나아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미워할 만한 권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만 미워해야 되지만 사실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특별히 내가 상처받고 고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죄만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미워지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표정들이요, 나는 안 그러는데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싸우는 게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요, 이거 가지고 마치 항변도 했습니다. 아니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는데, 아니 그 사람도 내가 미워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러면서까지도 생각해 보았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요,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만 않아도 선인 같은데 사랑하라는 이 말, 뭐 사랑하지 않을 권리 없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지도 않는데요.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권리, 사랑하지 않을 의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권리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중에 대표가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한 해는요 새겨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의 죄, 이런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죄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의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처음 사랑, 그거를 잃어버린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갖지 않으면 교회된 바를 하나님께서 친히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집중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 그 마음이 있는지, 죄를 미워하되 서로를 향한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인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뒤로 솔직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얄미운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때로는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자고 하면 절대 뒤도 안 돌아보고 옆에도 안 돌아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보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막 예배가 깨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막 그래서.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미움 받을 만한 행동하면 참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미워하지는 않아도 내가 사랑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관계를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이 상처받는 일을 사전에 그냥 차단하는 이런 마음으로 미움도 가지고 있고 사랑, 저 사람하고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대답 안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람과 처음 만날 때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처음 만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같이 함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뭔가 마음에 다른 마음들이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는요, 교회에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모든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요, 늘 기도하면서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가요,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처음 사랑, 처음에 모였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가 돼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어디서 떨어져서 이렇게 처음에 그 사랑을 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것입니까? 그건 바로 처음 자신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험했던 건 뭐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마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보았고 깨달았고 믿었고 그 마음으로 모인 곳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내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자기 의로만 가득 찬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30년이 흐른 게 아닙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전 이곳에 세워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리고 4년이 흘러간 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성도 간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의만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4년이 흐르는 동안 죄에 둔감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고도요,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요, 사람은 품느라 죄도 품어버립니다.
이런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잃어버렸다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기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맞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향한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남아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처음 사랑을 늘 간직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라고 하며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바른 미움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